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기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거, 이때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이 호칭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려 오신 거죠. 바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멋진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그때로부터, 그때로부터예요. 여러분, 그 앞에까지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을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과 환자들을 고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날 교회가 이어서 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힐링하고 고치는.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은요, 그냥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건 사인인 거죠. 여러분, 사인이 뭐예요? 우리가 운전해 가다가 보면 사인이 나오잖아요. 표지판. 그 표지판 자체가 물론 또 의미도 있지만 여긴 가리키는 거죠. 여기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을 듣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믿을 만한 충분한 말씀과 근거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보고 난 다음에 와, 멋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릴까요? 우리에게 먼저 충분한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신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진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고 믿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운데 날마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술에서 이 결단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뭘 말씀하세요? 십자가 비밀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의 본격적인 의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건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전에는 한 번도 십자가 얘기를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그냥 곱게 예쁘게만 키웁니다. 그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불러서 집안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죠. 부모의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그럴 만한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때를 기다리셨고 그 십자가의 그 속 깊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며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은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건 알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요,
여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왕으로 와서 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소탕하고 정리하고 고통받는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과 먹을 것을 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을요, 마치 그 정치인들이 그 출마 선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출마 선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마음이 결단했겠죠. 뭘 결단했을까요? 야, 이제 예수님이 출마하신다. 그럼 우리가 이제 킹메이커가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킹메이커 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번 되게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왕 되면 우리도 옆에 한 자리씩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완전히 제자들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세요. 초를 치시는 거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혹자는, 종교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원래 십자가에 죽을 생각이 없었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그 유대인들의 모략에 모함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로 가게 되신 게 아니에요. 흘러 십자가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거 제자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만 그런 생각했겠어요? 그냥 베드로는 나머지 11 제자들의 마음을 다 대변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약간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예수님 좀 말리는 느낌이지만 원래 원문은요 더 강렬한 의미가 있어요. 이 항변하여 이렇게 있죠. 항변하여. 이건 뭐냐면 마치 그 위험에 빠지려는 삶을 붙잡고 정신 차려!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지금 꾸짖고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당신의 길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일을 막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분당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이 항변이요 저와 여러분의 항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다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 절정인데 갑자기 핍박을 받고 돌아가신다니, 무력하게 죽으신다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각본을 시나리오를 지금 써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일을 알려드리고 있죠.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좀. 여러분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인류 역사상 제일 심한 말 들은 사람일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대놓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으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탄 마귀라고 불렀습니까? 이건 베드로가 사탄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 네가 하는 그 말이 지금 사탄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충동하고 속이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생각, 그 계략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 그 사탄의 생각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 뭡니까? 그 사탄의 생각은요,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라. 인기도 얻고 병자도 고치고 뭐 다 해라. 십자가만 지지 마. 십자가 길 가지 마. 가시관 쓰지 말고 면류관 써. 여러분, 이게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날 보시면 십자가 없이 성공하고 십자가 없이 병 낫고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신앙 믿음 때문에 좀 있어 보이는 인생도 되고요. 하나님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기도 응답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죄 가운데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요. 왜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됐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베드로는 믿음과 신앙이 절정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앞선 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 사실 그 앞에서 베드로는 정말 또 놀랍게 정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칭찬을 받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예수님의 그 칭찬받고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막 하늘 위로 아마 이렇게 붕 뜨는 느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조심해야 돼. 그때를.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의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은 건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 건들지 않아요. 인간적인 교회는 그 속에서 마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굳이 사탄이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그렇게 잘 못 살 거니까. 믿음으로 안 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요, 마귀도 그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 필요가 없죠. 이제 12월이 끝나고 1월 되면 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새해 성경 읽기. 또 예쁜 그 성경 카드를, 성경 읽기 표를 드리면서 읽읍시다. 막 그러면 이제 막 불같이 시작하잖아요. 아마 마귀 나라에서 막 이게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부하가 대장님, 저 가만 놔둬도 되나요? 저 어떻게 뭐 손을 봐야 되지 않나요? 그때 마귀 대장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만 놔둬라. 3월만 되면 다 돌아온다. 괜히 초장에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3월만 되면 돌아와.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마귀도 건들지 않아요. 마귀도요, 에너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기쁨 충만하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요, 그 교회는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언제 시험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시작할 때 시험하지 않아요. 시작할 때 나타날 만도 하잖아요. 언제 나타나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40일 금식기도 끝날 때,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의 시험과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은혜 충만한데 계속 시험이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잘하고 있으니까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사탄이 오히려 공격하는 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둘째,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면 뭘 공격할까요? 예수님은 못 건드니까 예수님의 제자 건들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요, 하나님 안 건듭니다. 뭘 건드려요? 교회 건드려요. 교회 건드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항상 교회가 문제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 좀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좀 잘 믿고 싶은데 교회가 문제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요, 하나님은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교회를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교회를 건드는 거예요. 특히 교회와 예배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 예배를 드리려는 자리에는 언제나 마귀도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베드로도 공격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공격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하면서 두려워 떨어야 될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교회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공격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놓쳤던 하나님의 그 일을 놓치고 그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일은 뭘까요?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아마 제자들은 어떤 신앙관, 믿음관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도움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성공의 발판 삼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도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할 거냐, 양쪽에 누가 설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인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세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했죠, 나중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와 금은보화를 누리며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굳이 온 천하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많이 공부를 해도, 여러분,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죠.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요, 20대에 박사 과정을 수료합니다. 엄청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의 뛰어난 논문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격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죠.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동안 이미 5분이 지나가요.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때 전보 하나가 날라옵니다.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와 상속 절차를 밟아주시오라는 전보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보를 움켜들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이제 8분으로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보가 도착해요.
당신의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일에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었으며 올해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3분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와요. 그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 전보였습니다. 그렇게 15분의 시간이 지나고 주인공은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극이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뭐죠? 이 연극은, 이 15분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15분 뒤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내가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자녀를 키우고 내가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 내가 결국은 그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인간은 결국 관 안에 들어가는 신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15분으로 상징되는 그 인생의 시간 동안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각자의 삶을 살든지 우리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물을 이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내가 아멘 할 수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인생을, 어떤 부귀영화를,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두 번째,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자격으로 내가 천국 갑니까? 그건 내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봉사와 희생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해도요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끝은 비극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너는 베드로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셨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십자가를 놓치니까, 영생을 놓치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놓치니까 여전히 예전에 그 고깃배 타고 낚시하면서 물고기 잡던 거기에 몰입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고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50장 이 찬양 가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후렴이 뭐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좀 하지 마세요. 십자가 안 줘도 되잖아요. 오병이어로 하면 되잖아요. 죽을 사람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이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으면 너는 구원이 없어.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너의 병을 고쳐도 너는 결국은 죽을 거야.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그 부활한 나사로 결국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를 줘야 해.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해. 거기에 너의 죄사함이 있고 그게 너의 구원이 있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고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종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고아라고 놀리니까요, 그 상대편 아이를 심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숨어 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마중에 데리고 고아원 찾아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술을 이제 이미 좀 근하하게 취한 상태에서 와서 그 아버지의 요구사항은 이거였어요. 100만 원이 넘는 금액과 때린 성종이도 또 하나 자기 아들처럼 맞아야 한다는 거. 말이 없던 원장님은 조용히 자기 첫째 아들 경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진아, 성종이가 오늘 학교에서 큰 잘못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네가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성종이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했는데 보호자로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이 아이는 제 첫째입니다.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은 성종이가 선생님께 매를 맞는다면 마음까지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분이 풀릴 때까지 제 아이를 치십시오. 제 아들은 제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술이 거하게 취한 이 아저씨가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원장님의 아들 경진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그 광경을 보면서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성종이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때리던 그 아버지는 치료비는 됐소. 그 한마디 말을 내뱉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장님은 경진이를 껴안고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성종이도 울고 나머지 아이들도 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고아 아이들이 그 성종이가 울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 우리가 진짜 원장님의 가족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기에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원장님은 성종이의 잘못을 감당할 수 있는 경진이가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결정했던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성종이가 달라졌습니다. 급한 성격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아라고 놀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대신해서 뺨을 맞은 경진이 형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분당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구원이요, 사랑이요, 변화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의 길인가? 이게 신앙의 길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억지로 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밀려오는 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자가 창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나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캐럴 부르면서 우리는 노래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는 날이죠.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억지 아닙니다. 기쁘게 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월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